네, 오늘은 기억에서 통찰력이 나온다. 기억에서 통찰력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과 또 물리친 31명의 왕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명단이 쭉 나옵니다. 마지막 24절 보니까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런 작은 성읍 도시들이 성읍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31개의 왕국을 물리치고 다 점령하게 되었다. 그것이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했던 일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기억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신앙. 아침부터 이렇게 복잡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시간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기독교의 시간관은 뭐냐 하면은 현재입니다. 현재 중심. 그래서 과거나 미래는 다 개념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존재하는 건 현재밖에 없죠. 히브리서 3장 13절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NLT 보니까 while it is still today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이라고 말하는 그때에만 그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만 의미가 있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접근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이 시간이고 오늘이 가치 있는 거지, 오늘 빼놓고는 다 개념에 불과하다. 그게 성경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시간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다. 첫 번째는 과거의 현재, 두 번째는 현재의 현재, 세 번째는 미래의 현재.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현재로 묘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현재가 있고, 현재에 현재가 있고, 미래에 현재가 있다. 어렵죠?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기 이렇게 써요. 과거의 현재를 기억이라 그런다. memory. 과거의 현재를 기억이라 그런다. memory. 그리고 현재를 통찰력이라 그런다. insight. 통찰력. 현재를 잘 보는 건 통찰력이 생긴다. insight. 그리고 미래의 현재는 expectation. 기대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시간관을 갖고 있는데, 과거를 바라보면서는 그것도 현재인데 다 현재의 개념이에요. 내 현재 입장에서 볼 때 과거는 기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현재는 통찰력, 인사이트로 드러나는 것이고, 미래는 기대감으로 드러난다. 이게 다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좀 부연 설명하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현재를 통찰력 있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에요. 기억에서 통찰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통찰력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과거의 기억에서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그 모멘텀이라 그러죠. 이게 관성의 법칙을 가지고 쭉 나오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있는 거죠. 기억으로 현재의 통찰력을 이끌어간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현재를 바르게 살지 않으면 미래의 기대감을 가질 수 없다. 이건 제가 누차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는 결정하는 것이다. 미래를 결정한다는 건 뭐예요? 미래는 우리가 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미래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고, 지금 뭐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살면 미래는 뭐 심판과 무너짐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미래는 예측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에 의하면 미래는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잘 살고 싶으면 지금 현재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사람들 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이에요. 어거스틴 시간관이에요. 어거스틴의 복잡한 시간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죠. 이스라엘에 가면 텔아비브라는 그 행정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텔아비브이 성경에 나오는 요빠예요. 요빠인데 거기에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답니다. 거기에 이 똑같은 어거스틴 시간관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렇게 써 있대요. To remember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라. To live the present. 현재를 살라. To trust the future. 미래를 신뢰하라. 이건 뭐 거의 같은 얘기죠. 거의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시간관은 현재예요. 현재의 초점을 가지고 기억하고 현재를 살고 또 미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확신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많은 승리와 기적들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냥
분배하는 13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12장에 한번 정리를 하잖아요.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복기를 한 거예요. 복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이러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면서 미닝을 찾습니다.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바둑 얘기했죠. 바둑을 적어도 2급 이상 두는 사람들은요, 다 두고 난 다음에 다시 복기, 처음부터 다시 두라고 해도 똑같이 둘 수 있어요. 왜냐? 한 수 한 수가 다 의미 있는 수를 뒀기 때문에. 그래서 복기가 가능하다고요. 물론 뭐 알까기 정도 하는 사람은 어디 뒀는지 모르니까, 그죠? 아무데나 대충 둔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고심하면서 둔 사람은 그 다음 수, 고심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딜 뒀는지 다 하는 거예요, 다. 복기가 가능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의미 있는 수를 뒀기 때문에. 저는 뭐 바둑은 아니지만 제가 설교에서 예를 한번 들었었죠. 제가 설교를 다 준비했는데 이게 갑자기 노트북이 망가져가지고 불이 나가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메모리를 못 시켜놓고. 그래서 암담했거든요. 야, 이거 뭐 3시간, 4시간 준비한 건데 다 나갔으니 3시간, 4시간을 언제 준비하나 그랬는데 첫 줄은 기억나잖아요. 첫 줄 써놓고 나니까 둘째 줄이 기억나고 셋째 줄이 기억나고 넷째 줄이 기억나고 결국은 다 복구하는데 30분만 걸렸어요. 뭐 한 20, 한 5분?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가능한가 생각하니까 설교도 의미 있게 전달을 한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거 연결돼서 그 다음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그 다음 메시지가 준비돼야 되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연결들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만 딱 건드려도.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게 여호수아 여기까지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먼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였어요? 두려움의 문제, 공포의 문제.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율법만 지키면, 말씀만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거 가지고 함께 할 것이다. 그게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자마자 뭐가 나왔어요? 요단강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그렇죠? 요단강 건너니까 또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기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 그 다음에 우쭐한 마음으로 그냥 아이성에 갔다가 패배했죠. 왜 패배했는지, 교만과 죄 때문에 그렇다. 기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걸 이제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또 기브온 백성의 항복, 거기서 깨달은 게 뭐예요?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는구나. 계약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기브온 백성이 어려움 당하지 않았습니까? 남방의 5명의 왕,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을 당할 때 도와주러 갔죠. 도와준다가 도와줬더니만 남방 전체를 다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록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죠. 그리고 북방 어마어마한 철병거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 할지라도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용기 가지고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했더라. 지금 여러분들 우리 의미 있게 말씀을 살폈기 때문에 기억이 나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12장이 지금 그걸 쭉 다시 한번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일들은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는 것들은 가슴에 새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학자 E.H. 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역사란 무엇이냐? 성경적 시간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랬어요. 끊임없는 대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E.H. 카의 역사관이 왜 중요한 거죠?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적인 시간과는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전부 다 현재를 중심으로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보십시오. 신세대 복음이라고 하는 신명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러니까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풍성하게 통찰 있게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부연 설명하면 성경적인 맥락에서 나왔던 그 라틴어 유명한 성구 있죠? 그죠? 카르페 디엠이라는 거.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것도 현재잖아요. 이게 무슨 뭐 소설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죠. 죽은 시인의 사회. 뭐 영화로 나와서 그런가요? 키링 선생님이 설명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에게 맨날 그죠? 이렇게 뭐 시험이라는 미명하에 찌들려 있는 애들에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의 삶을 풍성히 살지 못하면, 현재의 낭만과 현재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미래도 없다라는 거죠. 이 시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성경적인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억과 동시에 동의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think와 thank는 어원이 똑같다 그러죠. 이게 똑같은 개념이에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을 형식화시킨 게 감사절이에요. 다 기억하는 거. 그래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이게 기억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어렵다 그러면 감사하는 인생 되십시오. 감사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 그죠?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언제나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 일기를 쓰십시오. 일기는 뭐예요? 한번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을 기록에 남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죠. 텔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 그들이 겪어왔던 모든 고난들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박물관이 거기에 있어요. 그 아우슈비츠에서 고난당했던 그런 내용들을 모아놓은 데거든요. 그런 걸 기억한다고요. 왜? 그게 있어야만 현재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여호수아 12장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억에서부터 현재의 통찰력이 나온다는 것. 그러므로 내 삶에서 왜 통찰력이 없나?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아, 내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기억을 통해서 현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속 믿고 미리 땅을 분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좀 길지요. 가나안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건데 이게 왜 기냐? 13장부터 21장까지가 왜 기냐 하면은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냥 지도 한 장을 주면요, 그냥 쉽게 설명할 수 있던 거예요. 지도 한 장이에요. 어떻게 땅을 분배했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지도 한 장에 있는 것을 그 그림을 안 본 사람에게 그림을 그릴 정도 자세히 묘사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글을 써야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림? 예를 들어서 뒤에 지금 저기 홍대 세교회라고 되어 있는 우리 교회 마크가 있죠. 설명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거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저게 뭐냐? 그러면 저게 뭐냐? 그러면 그저 보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위에는 홍대, 그리고 중간에는 세교회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홍대 뉴처치라고 영어로 되어 있다. 그래도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 근데 홍대는 앞쪽으로 이렇게 좀 쏠려 있죠. 두 개는 쏠려 있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폰트라 그러죠. 폰트가 위는 좀 작고 밑에는 좀 크다. 그리고 밑에 영문은 아주 작다. 뭐 이렇게 폰트도 이렇게 크기가 있다 그러면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그림 한 장 딱 보면은 끝날 문제를 저걸 만약에 설명한다 그러면 한 페이지는 써야겠죠. 만약에 저 그대로 해가지고 저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그게 지금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실체, 그림으로 접근해야 돼. 본골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개념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이냐 하면 이런 거죠. 어디 그 개가 한 마리 지나갑니다. 저거 뭐냐 그랬더니 개야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는 안 쳐다봐요. 개네 그러고 넘어가요. 그럼 세상에 있는 개가 다 똑같아요? 똑같냐고요. 진돗개 모양 틀리고요, 치아와 틀리고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하늘이 같은 말티스 또 틀려요 다. 그래서 개념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저거 저렇게 그 미끈하게 빠진 게 저게 뭐야? 그러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저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또 조그만 게 하나 있잖아요. 저거 뭐야 저거? 그 저렇게 한 입에도 안 들어가겠네.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저거 왜 이렇게 털이 많아? 뭐 이런다고요. 그러다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크기는 다르지만 그죠? 이게 같은 부리를 묶을 수 있는 개과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걸 통틀어서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카테고리를 만들기를 개라고 부르자. 이렇게 돼야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순간에 많은 것들을 그냥 개념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로. 그래서 지나가다가 개야 그러면 더 쳐다도 안 봐요. 갠가 보다 하고.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요, 개라는 한 단어 외에는 파악을 못하는, 세상을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개념으로 접근하면요, 뭐 구속이 어떻고 뭐 은혜가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체를 보면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도 여기 뒤에 있잖아요. 이게 교회 우리 그 마크 저거를 설명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림 하나 놓고 쭉 설명하는 내용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이 가슴 속에 있으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원고 보고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림이 들어오니까 그 그림 보고 쭉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저께 설교를 할 때 뭐 북방에 있는 12개 이상의 왕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랬다. 그런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이걸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12명의 왕을 쭉 나열을 해요. 무슨 왕, 무슨 왕, 무슨 왕, 발음도 힘든 왕들. 그러면 그걸 설명하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다 주무시고 계세요. 저는 그걸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그 설명되어 있는 것을 영화같이 이렇게 쭉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쳐다볼 때 12명의 왕이 쭈루루 서 있으면 느낌이 뭐예요? 왕이 12명이나 있네. 그것만 보이는 거죠. 누군지 누가 알아요? 12명이나 보이네. 그리고 왕 밑에 무지하게 많은 해변에 있는 모래 같은 많은 백성들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네. 그게 보이는 거죠. 12명의 왕 많이 왔네.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여러 명 중에서도 여러분 12명 있으면 다 눈에 띄어요? 오늘도 이렇게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다 눈에 띄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딱 보이는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뭐가 보인 거예요? 해족속이 보이는 거예요. 해족속. 해족속이 어떤 민족이라고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 그들은 병거가 있었고요. 체리엇. 병거가 있었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왕이 있지만 뭐가 눈에 띈 거예요? 제 눈에는. 해족속이 보인 거예요. 해족속이라는 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민족도 있구나. 그 정도로 보면 설명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그런 걸 봤지만 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똑같은 모양을 봤을 때 다르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본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본 거를. 그럴 때 이해가 되고 그럴 때 좀 덜 졸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접근을 다 본 거를 설명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호수아에서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느낀 걸 설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않고 개념 갖고 하는 건 모르는 겁니다. 봐야 돼요. 본 걸 가지고 설명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갖고 쓰려고 그러지 말고 본 거를 설명하는 식으로. 언제나 우리 신앙이 그거예요. 본 거를 설명해야 돼요.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보고 만진 바 된 거라고. 그래서 설명이 쉬운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그죠? 예배의 능력을 보는 거.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설명하는 게 뭐 힘들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알아요? 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 거 쭉 설명하면 돼. 본 게 뭐 힘들어요. 그죠? 내가 가봤더니 야 거기 굉장히 초신자들이 많더라. 이렇게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야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도 되게 열심히 하더라.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되더라. 그게 13장부터 21장까지의 묘사입니다. 그리고 간혹 중간중간에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 에피소드 몇 개만 설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접근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의 시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보고 설명하는 종이 되자. 그죠? 보는 게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다. 110세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적어도 100세는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정복 전쟁 여기 이 상황에서는 한 7년 전쟁에서 7년 전쟁했는데 다 정복 못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뭘 했냐 하면 미리 분배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니네 땅, 여기까지 니네 땅. 다 거기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놓고 뭐예요? 정복해서 네 땅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장된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을 때 다 포장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저거 네 거야. 약속으로 주셨죠. 그리고 약속 믿고 나아가서 싸우면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분배를 먼저 했다라는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분배된 거. 근데 13장 그 7절 뒷부분에 보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 분배하는 건 너무 쉽죠. 이미 다 정복 끝났어요.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 그러니까 여기는 13장은 그래서 평화로워요. 그냥 이미 점령한 땅이니까 니네 두 지파 반이 나눠가죠. 그럼 끝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14장부터 문제거든요. 아직 정복을 다 못했어요. 못한 땅을 배분해야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 다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이미 정복한 땅의 모델을 소개하고 싶죠. 그죠? 근데 그 정복한 땅의 모델이 어디였냐면 유다 지파는 이미 다 점령을 했어요. 그 남방 쪽에 5 아모리 왕들을 물리쳤다 그랬죠. 그럴 때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가 점령했던 모델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점령했지만 그래도 어려운 것이 있었을 때 앞장서서 그것을 점령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다 지파의 갈렙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그 에피소드가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땅 배분을 했는데 유다 지파만 온전하게 다 점령을 했어. 근데 그 점령을 하게 했던 모델이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갈렙이라는 용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그 연세 드신 분이 앞장서서 뛰어서 그래.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땅을 다 차지한 것 같이 내가 모델 설명해 줄게. 이렇게 점령했어. 그러므로 나머지 지파들도 이런 식으로 점령하면 승리할 수 있어. 이게 여호수아서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4장은 모델입니다. 모델 하우스예요. 이렇게 승리하듯이 나머지들로 그렇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15장부터는 뭐예요? 이 갈렙같이 한 지파는 땅을 얻었고 그러지 못한 지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얘기들을 또 설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럼 갈렙 모델에 대해서 뭐 설명을 따로 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잘했던 이유가 뭐냐? 간단히 설명하면 세 가지 설명하면, 첫째, 갈렙은 갈렙 모델이거든요.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았다. 14장 12절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는 어려운 일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뛰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일이든 갈렙같이 앞장서서 뛰는 종이 되라. 험한 일 하십시오. 험한 곳 가십시오. 험한 음식 드십시오. 험한 곳으로. 이게 갈렙 정신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점령할 수 있다예요. 이번에 대만 선교 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해야 돼요? 가장 어려운 땅을 주십시오. 가장 힘든 요새 주십시오. 가장 힘든 일 맡겨 주십시오. 그게 갈렙 스피릿이에요. 그거 가졌기 때문에 갈렙이 승리했다. 그게 메시지고, 또 갈렙의 모델 두 번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14장 11절 보니까 거의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온전히 이렇게 나오죠. 온전히 충성했다. 뭐 끝까지 충성했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 온전히, 아니 14절에 나오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그죠? 최선을 다하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 너희들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11절 보시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건강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의 5대 방향이 있다 그랬죠. 체심지인형.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영역이 있어봐야 체력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체력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뭐 다 건강해야 될 건 아니지만 그 체력이 중요하죠. 체력을 길러야 돼요. 체력. 그 다음에 심력, 그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든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력이 있어야죠. 머리는 뒀다 뭐 하려고 그래요? 생각해야죠. 초대교회 기록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요. 핍박을 해도 그리스도인이 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 있기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그리스도인은 심지어 노예까지도 생각한다. 그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예까지도 예수만 믿으면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는 깡통들은 다 진다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다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들. 무서운 거예요. 지력. 그다음 인성이 뭡니까? 퍼스널리티죠. 사람이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로맨스도 있어야 되고 낭만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게 기계 같은 인생이에요. 그죠? 기계가 아닙니다. 우린 인간이에요. 인간성이 있어야 돼.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역이죠.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심게 만드는 힘. 그게 교육의 5대 방향이에요. 체심지인형. 그런 면에서 갈렙은 다 갖췄죠. 아니 지금 85세라는 이분이 글쎄 체력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정신도 너무 싱싱하죠. 안 그래요? 가장 험한 지역 뭐 내가 점령합니다 뭐 이러고 지력 뭐 머리도 있었겠지 뭐 성경이 잘 안 나오는데 인성 너무 좋잖아요. 뭐 2인자로서 뭐 여호수아에게 대들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고 그죠? 항상 자기 자리 지킬 줄 알고 그러니까 영성이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영 끝까지 쫓았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 체심지인형 이 5가지에 가장 맞는 사람 모세나 갈렙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좋은 모델이야. 좋은 모델. 이런 모델을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갈렙이 이렇게 건강했을까를 한 가지 생각한다 그러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최선을 다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100% 활용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뭘 좀 해야 돼요.
이 과도하게 운동을 하면요, 자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체력을 다 활용하잖아요. 다 활용하니까 이번에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좋은 게 그거예요. 이렇게 몸에 힘을 빼고 좀 열심히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것들이 쫙 빠지면서 온 몸에 있는 기능을 다 해보니까 몸이 오히려 건강해지더라고. 다 굴려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게 머리가 왜 잘 안 도느냐 하면 머리를 끝까지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 때까지 한번 써보는 거예요. 머리에서 막 열이 날 정도, 뚜껑이 열릴 정도로 쭉 가보면 내 모든 이 뇌 활동이 최고로 다 도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푹 쉬면요, 머리가 좋아져 있어요. 다 이게 움직여 있다고. 그 치매 같은 게 왜 걸리는 거예요? 안 쓰니까 작동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든 걸 다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정신도 그래요. 끝까지 갈 때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인격도 참을 때까지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극한 상황, 익스트림까지 가보면 다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왜 갈렙이 강건했을까? 그럼 갈 때까지 간 인생이에요. 85세에도 갈 때까지 간 인생, 끝까지. 이게 성경에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32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와, 예수님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죠? 예수님이 뭘 원하셨어요? 끝까지 다하는 거. 갈렙 정신이냐 똑같잖아요. 그래서 뭘 해도 어정쩡하게 하지 마십시오. 끝장 볼 정도로, 그죠? 끝장 볼 정도로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이게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결국은 제일 험난하던 헤브론까지 점령하지 않았느냐. 이게 순서적으로 볼 때는 그 앞부분에서 점령했던 걸 14장에서 뒤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갈렙 모델이라고. 유다 지파가 이래서 온 땅을 다 차지했다. 봤지? 니네들도 이렇게 해. 그거예요, 뒤쪽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유다 모델, 또 우리 갈렙 모델을 통해서, 그래서 모델 하나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도 믿음 안에서 제대로 된 사업의 모델이 하나 나와야 돼요. 충성하는 모델이 하나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때 이걸 제대로 했던 모델이 하나 나와야 돼요. 우리가 8개 진이 있는데 8개 진 가운데 뭐 제대로 하는, 그때 이렇게 부흥하고 치고 나가는 한 진이 나와야 돼요. 모델, 유다 지파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여호수아 14장 같이 묘사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되더라. 니네들도 이렇게 해. 승리할 거야. 그게 여호수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오는 갈렙 모델, 유다의 모델과 같이 남들보다 앞장서서 모델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좀 긴 내용을 짧게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는 신앙 갖게 해 주십시오. 과거의 기억이 현재 통찰을 갖고 옵니다. 잘 기억하고, 기억은 감사합니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 현재를 풍성하게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먼저 약속대로 분배하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점령할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갈렙같이 승리하는 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병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은 우리 기도 제목에 관계없이 그냥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